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유다왕 아마샤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다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도 그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한 상황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 가지고 겨우 이렇게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멘토가 되는 그러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잘 정치를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부터는 또 자기 마음대로 우상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을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기분 나쁘다고 또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악한 짓을 했죠. 유다왕 아마샤도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잘 진심으로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할 때는 에돔을 정벌하고 성공하고 그래도 뭔가 나라가 굳건해지고 이런 것을 보는데, 그것도 잘했다고 그거 하나 이겼다고 교만해가지고 또 함부로 나대다가 결국은 또 이게 자기가 포로까지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까지 일부가 허물어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많이 탈취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에돔을 정복해가지고 올 때 너무나 바보 아니야 할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에돔에 있는 우상을 탈취해와가지고 그게 놓고 자기 신호로 모신다는 게 정말 바보 짓이죠. 왜냐하면은 그 왕을 못 막아주고 왕도 이기지 못했던 그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자기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바보짓인 거죠. 그 나라가 강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데 저 신을 섬기면 그래서 혹시 이길까 이러면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부러웠으면 저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정복하는데 그 에돔 나라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에돔 왕도 지키지 못하고 했는 그 신인데 그 우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거기 분양하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바보고 어리석고 웃기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 탈취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풀려났어요. 이렇게 많은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것 같은데 보석금 것 같은 하여튼 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보다는 15년 더 살았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도 배반한 자들에 의해서 척살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을 끝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유다 성읍에 장사했지만은 다윗의 열왕의 왕 묘실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비참한 최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그러한 일생을 산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도 진심으로 정말로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정도 따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큰 성공을 가져오는데, 그거를 금방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잘난 척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면은 쫄딱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를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따를 때에 뭐 아마사가 아주 뭐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따를 때는 저런 성공이 있어지는 거고, 그마저도 따르지 않고 우상에 그냥 마음이 빠져 있을 때는 완전히 망하는구나, 다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마사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탄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입니다.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잘 통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갖다 주고 성공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나라가 굳게 섬에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라가 굳게 서가고 안정이 되게 하고 튼튼하게 해줬다는 것인데,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으나 했는데, 이 아마샤가 사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옹이해가지고 세운 그러한 왕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러니까 배반한 자들이 자기 부왕을 죽이고 할 때에 자기가 피신해 있다가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고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지 않았지만 이어가는 그러한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서가는 그러한 모습의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직까지 세력이 크지 않으니까 기다렸다가 완전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기가 완전히 뭐 통치하는, 자기 통치가 잘 이렇게 실행이 되어지고 자기 세력이 완전하게 굳건하게 서졌을 때에 그때 이제 부왕을 죽인 그런 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뭐 아들이 볼 때는 역적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암살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도 아무리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요아스 왕은 부상당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조금 기다리지, 그걸 못 기다려서 또 이게 모반을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자신들이 또 형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그들을 이제 처벌을 했어요. 처벌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율법에 따라 가지고 4절입니다.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하셨더라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따라 가지고 그 모반한 당사자만 죽였다는,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반하고 반역죄는 뭐 가장 큰 죄죠. 그 나라에서 반역죄는 뭐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다 사형인데, 사형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반역죄는 그 당사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뭐 어디는 구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찾아가 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면식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저 먼 친척이 그 반역을 했다고 거기에 여기다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역적은 아주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죠. 당사자는 물론 능지처참해갖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뭐 이런 끔찍한 형벌을 가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남겨두면은 또 반역의 씨가 또 이렇게 돋아나서 또 반역하고 또 그것이 계속 반역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높아심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죽이는데 율법에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죄를 지었으면은 죄진 그 당사자만 처벌해야지 그 죄로 인해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 죄로 인해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라. 한 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이다우 씨는 정말로 뭐 혁신적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아닐까? 저거 살려뒀다가 아버지를 그걸 죽이고 아들 살려뒀다가 그 아들이 보복하면 어떡할까? 이런 높아심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율법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 죄를 본인이 당해야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딴 사람까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셨구나 입이 신 거 보니까 쎄구럽다. 우리 경상도 말로는 쎄구럽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었으면 내가 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타인에게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좌제라고 그러죠. 연좌제를 절대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아마사 왕은 거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 왕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그래서 30만 밖에 안 돼요. 그거 여호사밧 시대 때는 116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호사밧 그 아버지 왕이 아사 왕인가요? 하여튼 그때는 50만이나 되고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그 세력이 약하죠. 군사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군사력이 너무 약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용병을 이렇게 산 겁니다. 6절입니다. 또 은 2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쌍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서 오소서. 하나님이 왕의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용병을 사냐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정치하고 교육하고 또 그 사후체계도 정비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 잘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제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은 아합 왕가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합 왕가하고 엮이고 혼인동맹을 하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전통이 있고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꾸 이게 북왕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 그 왕국의 그 힘을 빌리려고 하고 그하고 동맹을 하려고 하고 이런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지.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중국하고 북한하고 동맹을 맺으면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으면은 군사적 동맹을 맺으면은 대한민국에 무슨 덕이 있나요? 뭐 지난 정권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뭐 혼자 질문하기도 했습니다만 누구한테 뭐 토론할 때 질문한 건 아니지만은 중국하고 대한민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심지어 북한까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면 미국을 이길 수 있나는 거죠.
못 이겨요. 다 합쳐도 못 이긴다고. 토끼 뭐 수십 마리가 그 요 한 마리를 못 당한다고. 뭐 그거랑 마찬가지죠.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여우 몇십 마리가 호랑이를 못 당해요. 그 자꾸 말이 자꾸 번져가는데 그 개떼들이라고 하는데 그 동영상 보다 보니까 정말 개떼들이 들개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몰려다니는데 뭐 사냥도 떼로 사냥하기 때문에 뭐 소라든지 뭐 덩치가 커도 떼로 달려드니까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 잡혀 먹더라고요. 먹는데 그 다른 뭐 표범 같은 거 또는 요런 정도의 명수도 개떼들이 떼로 달려드니까 못 당해 도망가. 근데 사자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사자한테 막 개떼들이 겁이 없어가지고 엄청 사자한테도 막 달라드는데 사자가 한번 물고 털어버리니까 바로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몇 명이 막 달라드다가 물고 그 뭐 앞발로 치고 물고 한 번 또 휙 돌려버리니까 무는 쪽쪽 죽어 나가버리니까 이 개들이 서서히 피해서 도망가더라고. 아, 사자한테는 안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호랑이한테는 안 돼요. 늑대가 많아도 호랑이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뭐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득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하나도 없어. 미국하고 어차피 미국하고 세고 미국이 최고라면은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지금 맺어져 있지만은 미국하고 그 동맹에 충실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이득이 있죠. 뭐 하여튼 이것도 그거하고는 연관이 어느 정도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별로 싫어하신단 말이야.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으셔.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이길 수 있는데 그 자기 군사력이 약하다는 스스로 생각으로 그 용병을 사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왔어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사왔는데 하나님 사람 가지고 왜 그 용병을 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당장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고,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지만 지게도 하신다.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가지고 전쟁 이기고 지고 하는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지 용병의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걱정되는 것은 이미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고, 못 받지 않냐 했더니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 아까워하지 말라고. 이미 줘버리고 어떡하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물어서 하나님 뜻을 여쭙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하면은 그런 손해를 안 보겠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 결국은 200달란트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화가 나. 왜냐하면은 전쟁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이게 전리품 탈취물을 챙겨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수입인데 그 옛날 군사들 용병들 입장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유다 지방을 습격해가지고 다 탈취해가고 그냥 노력해가고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제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국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000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람의 친구를 듣고 에돔을 정벌했는데 뭐 아주 뭐 크게 승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작은 큰 군사가 아니라도 이길 수 있구나, 승리하는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런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학습하고 배워야지. 그렇잖아요. 너무나 확연하잖아. 명약 관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데, 근데 거기에는 학습을 하지 않고, 그런 학습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시로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보내시니 나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래서 진짜 이거 읽으면서 바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 손에서도 구원하지 못하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당하듯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피해를 입은 에돔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신념으로 분양하고 자기 선으로 섬기고 거기에 또 뭐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바보짓이고 코미디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로 증거를 하지 않고 그걸 충고하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를 않아요.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적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니까 이 왕이 화를 내가지고 내가 너를 왕의 모사를 삼았냐? 이스라엘은 주로 선지자가 왕의 모사가 돼요.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다윗 시대 때 선지자들이 와서 모사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와서 충고를 하니까 너 모사를 삼지도 않았는데, 책사를 삼지도 않았는데 왜 함부로 얘기하냐, 너 맞으려 하느냐 하니까 맞아 죽으려고 그러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냥 몇 대 그냥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듣고 경고하니까 선지자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왕이 내 말을 안 듣고 경고를 안 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스는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유다왕 아마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래서 이 아마스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에돔 군대를 이겼는데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그 에돔이 숨기는 우상 갖다 놓고 그 우상에 힘도 없는 우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교만한다는 것도 코미디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선전포고 하는 것은 용병들이 내려와가지고 탈취하고 또 유다 성읍들을 탈취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승산이 있지.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대답하는 겁니다.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해서 아마스 왕 유다 아마스 왕을 가시나무에 비유해. 가시나무는 그만큼 가치 없다는 거예요. 가시가 찌르고 이런 것보다는
아무런 쓸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태워도 제목으로도 못 써. 불타면 후룩 타고 말아버리니까. 그런데 그 대신 백향목은 최고급 건축 재료가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도 안 되는데 네가 감히 가시나무 주제밖에 안 되는 네가 나한테 딸을 보내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며느리를 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짓,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비아냥 거리는 거예요. 완전히 뭐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무시를 하는 거죠. 결국은 짐승에게 밟혀가지고 너네들 다 망할 거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9절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예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래서 너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아. 에돔을 정복해냈으면 그것을 만족하고 있어. 쓸데없이 나서다가 너 왜 다 죽으려고 스스로 이렇게 망하려고 하느냐. 화를 자초하느냐. 이런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그 에돔 이겼다 해가지고 뭐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너 그러다 죽어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이제 아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잖아. 에돔 신에게 구해서 에돔 신에게 구한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당해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스야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다 이렇게 도망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스야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벳에돔에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기명과 황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와가지고 성벽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명, 왕궁에 있는 기명을 다 탈취해가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볼모로 잡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왕도 사마리아로 잡혀갔다가 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하여튼 뭐 많은 재물을 받고 내부를 받고 풀어줬겠지. 그냥 풀어줬겠어요.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그래서 그 왕보다도 부왕국 이스라엘 왕보다도 그 아마스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아마스가 15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26절 아마스의 이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7절 아마사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후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엉망으로 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쓸데없는 전쟁 일으켜가지고 또 완전히 피해를 당하고 성벽 다 흘리고 bom으로 잡혀가고 다 보물 탈취당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도 않고 결국은 또 무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는 걸 보고 도망갔는데 따라가가지고 거기 라기스까지 따라가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더라. 그래서 유다 성읍에 장사했던, 물론 다윗 성에 장사했던 얘기예요. 다윗 성도 유다 안에 있으니까 그만큼
여기서 왜 그런데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이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이 아마사도 마찬가지고, 물론 요아스는 뭐 아마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정치를 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는 성공을 하고 되게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나라가 오히려 부강해져가고 안정해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또 조금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의지하고 할 때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여사서를 읽는, 그러니까 그 포로기한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새로 시작해야 할 그런 그 1차 독자들에게, 봐라, 하나님을 섬길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던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르니까, 물론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히 따라야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안정하게 하고 나라가 이게 안정이 돼가고 세워져 가는데, 그거 교만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자기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그 나라 우상을 갖고 가지고 그게 뜻을 무리니 일이 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해가고 세워가려고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형통의 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조그만 치에 있다 해가지고 딴 사람 뭐 우상에 그냥 내가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다 망하는 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그것이 가장 뭐 올바른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다 보면 믿음도 더 잘하겠죠. 근데 조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항상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일을 실행할 때에 거기에 성공이 있고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복을 베푸시는 감사드리고